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모인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된 자로서 함께 교회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은 우리 청년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온다고 그러네요. 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그러면 함께 같이 공동기도로 드리겠습니다.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0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송영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입니다. 사실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 서로 연결하시고 연락하셔서 서로 신앙을 권면하며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서로 인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예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은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책과 찬송가 잘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집중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집중하여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 찬송할 때는 같이 일어나 찬송도 부르시고 또 기도할 때 더 마음을 다하여서 또 찬송 부를 때도 말씀 들을 때에도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주안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서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도 받으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오셔서 예물 드리실 분들 예물도 드리시고 또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와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현재 우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는 10시에는 실시간으로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이 벌써 모이지 못한 지가 6주째가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모임을 갖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추석 연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좀 모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도 추후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잘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을 못 지키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속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서, 10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활용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잘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전에 좋은 환경과 시간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교우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즐거움이 참 은혜인 줄 모르고 이웃에게 다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주님이 주신 기회였음을 모르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동안의 풍족함이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또한 나 자신이 특별해서 얻은 것으로만 여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19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불편한 이 질병이 왜 감사하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모두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전에 나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동일한 예배를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더 조심하고 더 모범을 보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행동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복음과 진리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중부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 중부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진리의 햇불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주 안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채 죄악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산생명 되신 그들의 심령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교회의 성도들이 성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외에 있는 선교지와 그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주님의 보호하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만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만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성령의 검에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회, 병든 사람,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 이 지역, 이 민족이 심령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한 그것에 우리들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간구와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시오며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수가 책을 썼는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경제 이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본인이 경제학자로 생각해 볼 때 최소한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예측할 만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론은 없다. 다시 얘기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앞을 예측하고 내다볼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더 나아가면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를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만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 이전에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과연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것인가, 과연 이 바이러스 사태는 끝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사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종종 거리에서 2살, 3살짜리 아이가 마스크 쓰고 가는 걸 보면요, 좀 슬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바이러스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그런 세상에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언제 이건 끝날지, 과연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과연 올까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이것이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불확실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간구하는 사람, 어떤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믿음 없이 살아서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즉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몇몇의 제자가 내려와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변론하고 있고 웅성웅성대고 있는 소리들이 들리는 걸 보니까 분명히 뭔가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였죠. 한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들을 맡겼더니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못했어요. 병을 못 고친 거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결국 그 병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될지 믿음에 대한 교훈 몇 가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길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이 아버지,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는 무리들을 보시고 답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리를 향하신 말씀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교회요 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안타까워서, 주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믿음이 생기겠니?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해야 믿음이 자라겠니? 내가 얼마나 더 도와주어야만 하니? 이제 스스로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도와주어야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 하고 주님이 한탄하며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보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니?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니? 그런데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너희의 믿음이 자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흔히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맞지만 저는 안 돼요. 제가 무슨 믿음이 이 정도든 저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뭘 성장해요. 더 잘할 수도 없고, 저는 못해요. 포기해버려요. 이미 나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막을 쳐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잘할 수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안 되지만 믿음 좋은 분들이 계세요. 믿음 좋은 목사님 계시잖아요.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곁다리 좀 껴가지고 대충 이렇게 가면 저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믿음의 성장을 포기한 자를 바라보시며 한탄을 하십니다. 종종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 만나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말 머리에 손을 얹고요,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기도하곤 해요. 여러분들을 제가 돌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저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본인은 기도 안 해요. 본인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받기만 해. 여러분, 저한테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다 힘에 부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옳죠. 본인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기도해서 문제도 이겨낼 줄 알고 스스로 기도해서 어려움도 극복해낼 줄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본인이 기도해서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기도하며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찾아오실 분들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요일에도 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깨달음도 얻고 거기서 은혜도 받고 말씀 묵상하다 눈물도 흘려보는 경험도 해야 되고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도 경험하고요. 말씀 가지고 도전도 하고 실천도 해보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도전해보는 경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요, 부모가 아이 입에 밥을 먹여줘야 돼. 스스로 밥 숟가락 들 줄도 모르고 밥 먹을 줄도 모르면 먹여줘야죠. 근데 아이가 좀 자라면요, 이젠 먹여주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도 여전히 밥을 퍼가지고 계속 입에 넣어주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요, 스스로 자기가 밥도 퍼먹을 줄 알고 스스로 밥도 챙길 줄도 알고, 더 크면 밥을 할 줄도 알고, 더 크면 밥을 해서 나눠주고 대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지 오래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 먹여주는 거 먹고 다 기대고 의지하고 살고, 10년, 20년 됐는데도 어떤 분들은 맨날 전화해야 교회 와요. 교회 갑시다 그래야. 문제가 있는 거죠. 10년, 20년 오래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다 챙겨줘야만 신앙생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하기도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 알아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사실 염려되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를 잘 드릴까? 예배 잘 드리셨어요?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물어도 볼 텐데, 그러면 거짓말하는 분은 없을까? 그냥 뒷머리 긁적긁적하고 그냥 못 들었어요. 이런 얘기,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다 몸가짐을 잘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교회와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할 때 더 집중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을 줄 알고, 예물도 잘 준비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열심히 찬송하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 기도 시간이라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요, 막 은혜가 되고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찾아가 위로하면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요,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주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해요. 칭찬 없어도 잘해야 돼요. 누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잘해야 돼요. 그게 큰 사람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를 맞았지만, 이 힘든 때가 오히려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고난 중에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보지 않아도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루쯤 예배드리지 않아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루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이지 하루쯤 안 드려도 되는 이런 때 아닙니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느슨해지지 마세요. 더 조이셔야 돼. 하루 10분 기도하던 분들은 20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한두 장 성경 보던 분들은 3-4장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안 그러면 어려운 때가 됐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던 분들은 수요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렸던 분들은 정성껏 예배 드리셔야 돼요.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조요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지금은 그래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을 포기하지 말고 더 긴장하고 더 조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건 주님은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병자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셔서 이 아버지가 자기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뭐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고꾸라져서 거품을 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 데리고 나오고 싶었을까요? 안 데리고 나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싫고 또 이렇게 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한 가닥 믿음 가지고 그 작은 믿음 하나 붙잡고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없죠. 제자들은 이 아이 데려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해보는데 안 되죠. 속은 상하죠. 여러분 믿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어보겠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 믿음의 스크래치를 가져오게 하는 어떤 사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니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사실 불신자들이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의 믿음을 상처 준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을 주의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 왜? 사탄은 나를 도구 삼아서 누군가의 믿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행위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새신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보다는 하나님 먼저 믿은, 먼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일 수 있어요.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잘 인도해주고 세워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의 작은 믿음에 상처를 내고 힘들게 만드는 부모들도 사실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잘 다녀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막 그런데 나가서 술 마시는 모습 아이들이 보면요, 여러분 믿음에 상처받아요.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 거 자녀들이 보면요, 여러분 부모님 가짜 신자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거 싫어요. 부모님 무시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쯤 예배 빠져도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헌금 꼭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사역은 하지 마. 힘들어. 여러분 그러지 마요. 빵점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을요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가까이 있는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 망쳐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아버지의 작은 믿음에 상처를 내고요, 그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는 고통스러웠어요. 괴롭고 슬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면 안 왔어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약해진 그에게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평범한 삶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요, 그런 깊은 데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거 해결될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는 날이 올까? 과연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다니고 생활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깊은 곳에는요 안 될걸?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 하나님이 그럼 못해? 이런 마음이었어요. 야, 그럼 하나님이 못해?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 맞아,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지만 이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맞아.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실 텐데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물론 주님이 이거 해결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방법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진심이어야 되고 솔직해야 돼요. 종종 이런 분들 계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 믿음을 평가한다는 건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발 그런 척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참 그 말하는 걸 보면요,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서 하는 행동을 보면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헷갈려요. 말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 근데 하는 행동은 순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이거 제가 물론 평가한다는 건 좀 교만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척하지 마십시오. 척하면요, 그런 척하는 사람은요, 구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척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속아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살아요. 속으니까. 이건 일종의 교만이고요. 거기는 구제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솔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걸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고백은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요청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바꿔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내 믿음이었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세워진 자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그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 귀신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회복되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병이 회복됐습니다. 다 치유되고 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궁금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죠.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린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나갔을 때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 봤습니다. 이들은요, 병을 고쳐봤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린 왜 안 되고 예수님은 됐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이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려면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만이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에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따르기 위해선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가 없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때 기도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답답하고 한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아도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시님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은 모두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있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만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구별하여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잘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정성을 다하는 자들마다 크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의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건강과 또 필요한 모든 관계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 안에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